우리는 계속해서 주를 따르는 길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두 번째로 주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에 기독교 도서들이 많이 발간되고 또 성도들이 많이 읽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 가장 많이 판매된 책이 어떤 건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더라고요. 이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이 시리즈가 한국 기독교 서적 중에서는 가장 많은 판매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내려놓음이라는 주제, 이 제목의 책이 팔렸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다들 한결같이 대답하시네요. 예수를 믿지만 내려놓는 게 쉽지 않고 또 내려놓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깨닫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의 양력을 보면 이 학력이 대단하세요. 서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을 나오시고 미국으로 유학 가셔서 하버드에서 박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박사를 하실 때 우리 이동훈 목사님이 함께 이끄시는 집회 중에 하나가 이 대학생들, 유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이 코스타 집회가 있는데 우리 일본에서도 하잖아요. 이 코스타 집회에 가셨다가 거기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십니다. 그래서 박사를 이 졸업하자마자 이 전도 유망한 이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몽골에 선교사로 가세요. 몽골에 선교사로 가셔서 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고 또 목회도 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몽골의 국제대학에서 부총장까지 역임하시면서 몽골의 크리스찬 리더들을 길러내는 아주 큰 일들을 감당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시다가 거기에서 그렇게 사역이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슬람에 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보장된 그런 사역들을 내려놓고 다시 인도네시아로 건너가세요. 인도네시아에 건너가셔서 지금까지 이제 학교 사역을 새롭게 하고 계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용규 선교사님을 통해서 행하셨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내려놓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귀한 이렇게 안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 책에서 내려놓음에 대해서 세상의 것들, 우리가 보통 좋아하고 바라는 것들, 그것을 내려놓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 그리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나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의를 내려놓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려놓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보다 앞서서 내려놓음을 실천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간절히 구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존재로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드려져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주 안에서 무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참 무익하시네요 그러면 좋아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유익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면 우리는 무익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의 출신, 학벌,
지위, 뭐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실 그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가끔 스스로에 대해서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바울의 가장 자부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내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망한 뒤에 혼혈 정책에 의해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그러면 두 지파에 속해야 돼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런데 이 바울은 내가 무슨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라고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대의 성경을 가장 열심히 믿고 따르는 파가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리새파예요.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바리새파인 것을 또 자랑하고 있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는 나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는 출신에 대해서 내가 어느 동네에서 났는지를 자랑하기도 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내가 유대인인데 어디에서 났대요? 예,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예,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다소라는 동네는 무역이 발달하고 그리고 가장 교육이 발달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 전체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 다소로 와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내가 학식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내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엄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당대 율법 교사 중에 최고의 교사가 이 가말리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10대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으로부터 아주 뛰어난 율법의 교육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장래의 유대 지도자로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지금 밟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바울이 자주 자신을 변호할 때 활용했던 또 하나의 자신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보시면 천부장이 와서, 천부장이 누구냐면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이에요.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언제부터라고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우리가 똑같은 로마 시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고 태어난 금수저 집안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는 이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지배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졌다라는 것은 그의 출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그 신분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요즘으로 치면 아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재벌이고요. 그리고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고요. 차세대 권력자로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죠. 부족함이 없어요. 아마 모든 아버지 어머니의 자랑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자랑하듯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자신이 가진 것들이 얼마나 헛되고 소용없는 것인지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런 출신들과 학식과 자신의 시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울에게도 이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토록 추구하고 가지려고 했던 것들이 모두 다 헛된 것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전에는 내게 유익하던 것들인데, 내가 그토록 원하던 것들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오히려 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우리가 가진 소유나 우리가 노력해서 뭐 학식을 얻거나 지위에 올라가거나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사실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무슨 의문이 드냐면 주님께서 12제자가 있으신데 왜 바울을 또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바울을 연구하면서 든 생각은 12제자가 갖지 못한 장점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따로 불러내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바울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된다, 이게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오류가 있고 차이가 있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당대 보기 드문 인재였어요. 그가 가진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심히 박해하고 멸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내가 열심히 있었는데 그 열심을 가지고 뭐 했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멸하는 일에 내가 이 열심을, 나의 지위를, 나의 학식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이 지위와 학식이요,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폭이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믿으면 믿을수록 폭이 좁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처럼 믿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오히려 쫓아내고 멸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었던 거죠. 여러분, 공부도 그렇거든요. 공부를 가장 폭넓게 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네.
학교 가서 공부를 가장 폭넓게 하는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네. 초등학교 때예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공부가 가장 폭넓게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폭이 좁아져요. 대학교 가면 전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대학원을 가고 박사를 하면 어때요? 완전히 자기 전문만 알고 나머지는 몰라요. 그래서 박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모르는 게 진짜 많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박사예요. 이해되셨어요? 다 아는 게 박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밖에 모르고 나머지는 몰라. 이게 진짜 박사를 제대로 한 분들의 태도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무섭냐면 섣불리 공부한 분들. 예. 공부를 좀 이렇게 적당히 하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리고 책을 한 권 읽은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진짜 무서워요. 왜냐하면 그분의 세계는 그 한 권이 전부예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책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들은 때로는 과격하게 배격하기도 해요. 예.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설교를 한 40-50년 하신 아주 설교의 대가분들이 설교하기 제일 힘들어하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신학교. 네. 신학교 가면요. 오늘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제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책을 한 권만 읽었어. 예, 처음. 예. 그리고서 이제 40-50년 설교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어제 읽은 내용으로 이렇게 다 해체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책의 내용에 맞고 이건 틀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설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의 해체할 재료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교 1, 2학년생들한테 설교하는 게 목사님들이 다 동일하게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 사실은 우리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것들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판단해요. 교만해지는 거죠. 심지어 교회 다니지만 열심을 내지만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교회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네. 네.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있어요.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아직 나의 무익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해야 돼요.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주 드물게 바울이 자신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뭐로 여겨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느꼈어요. 뭐가 느꼈냐?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당대 최고의 지식과 학식이 예수님을 믿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 가말리엘을 이 위대한 율법학자가 가르쳤던 그 내용이 오히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방해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고 바래서 가졌던 지위가 오히려 예수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고 그걸 가지고 뭐 했어요? 지난주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 내가 행했던 모든 열심, 그것이 마치 더러운 배설물처럼 너무나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내 존재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시선과 그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는 우리는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 관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발견되어야 하고요. 주님 안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만이 진정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던져버리고 주님과 직면하기로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광야로 나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가족들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가 어디예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쪽에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여러분, 광야에 가면 뭐가 있어요? 네? 뭐가 있어요? 그렇죠. 모래. 네. 가봤어요? 광야에는 모래밖에 없어요. 예. 나의 시선을 끌고 내가 주목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없는 땅이에요. 나의 경험조차도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곳. 그곳에서 오직 주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내면서 주님과 독대의 시간을 가져요. 네. 그동안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 이것이 주님 안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바울은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을 이 광야에서 비로소 깨달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먼저 광야로 이끌어내신 적이 참 많았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광야로 이끌어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에도 어디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다윗을 기름 부으셨을 때에도 저가 유대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어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어디로 나가셨어요? 광야로 나가셨어요.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자, 지금부터 광야로 한번 갈까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광야가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어요. 예.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히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곳. 그런 순간. 그게 어디예요? 고난의 순간이죠. 고난의 순간. 그게 왜 고난이 돼요?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내가 믿었던 것들이 더 이상 신뢰할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익하다라는 것이 발견되는 그 순간, 그곳이 바로 우리의 광야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을 직면하게 되는, 독대할 수 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만 해요. 나의 힘,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주변의 사람들, 그런 것 모두 다 뒤로 물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때가 고난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을 걷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을 더 깊이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주님의 시선과 그 주님의 관점으로 나를 새롭게 바라보셔야 돼요. 예. 그곳에서 다시 우리의 삶의 기초를 닦아야 돼요. 바울은 이 3년의 광야 시간을 정말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세상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돌 던지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견고한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했던 그 시간 속에 그의 믿음이 깊이 뿌리내렸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께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토록 붙들었던 것, 무거운 것들, 이걸 내려놔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세상의 무거운 것들, 헛된 것들 다 내려놓고 그 주님 안에서 발견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우리 삶의 방향이 정해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달려가는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난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주님과 독대하며 은혜를 누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요. 주님과 직접 만나서 그 함께 모든 것을 누렸던 이 사도들의 얘기가 얼마나 신기하고 이 은혜가 됐을까요? 또한 이 바울이 회심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박해하고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도 해서 이 바울이 성에서 줄을 매달아서 밤중에 몰래 도망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바울이 할 이야기가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예. 여러분들 정도 되면 그런 경험을 가지셨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그 말씀하시느라고 집에를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조금 좋다고 하는 신앙인들 중에는 간증을 빙자한 자랑을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예.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면 내 자랑이야. 예. 내가 주 안에서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자랑을 멈추지 못하는 우리는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제대로 발견되어져야 해요. 예. 내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 바울은 장점이 뭐냐면 배운 바를
정확히 간파하고 그것을 정말 빈틈없이 실천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이 특별한 경험들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는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광야로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신의 출발지인 다소로 갑니다. 예. 그 다소는요, 바울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곳이에요. 오히려 다소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를 키우느라고 어떻게 노력을 했는데. 예. 바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그 다소예요.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이동훈 목사님과 튀르키예를 다녀오면서 이 다소를 가서 봤거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곳이 다소의 동네인데 왼쪽에 보면 이 다소의 이 길이에요. 길. 예.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길이 다소가 얼마나 무역이 흥왕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래층은 보통 집 같은데 위층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것이 있죠. 이게 중국풍의 양식이래요. 예, 그래서 이 다소까지 중국으로부터 실크로드를 타고 들어온 대상들이 이곳을 거쳐서 여기에 기점을 이루고 살았었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 이 다소에 가면 이 중국풍의 집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예. 이 다소는 제가 가보니까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예. 그리고 이런 무역을 하기에 아주 좋았던 거죠. 그리고 오른편에는 저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뭐라고 써 있냐면 저기에 바울의 우물이라고 써 있어요. 바울의 우물. 예. 바울의 집이고 바울만 먹었다는 그런 거는 아니고, 예. 바울이 저 동네에 살았고 우물은 당시에 같이 썼기 때문에, 예. 바울도 사용했을 우물이다 해서 바울의 우물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다소를 보면서 이 대학의 도시였고 교육의 도시였는데 그런 흔적들을 좀 발견하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은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이 다소의 또 하나의 유적이 당대 이 다소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보여줘요. 이게 다소의 문이거든요. 네. 여러 문이 있었을 텐데 요게 하나 남아있어요. 요 문의 이름은 클레오파트라 문이에요. 이 문은 왜 클레오파트라 문이냐면 이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했던 로마의 장군이 있죠. 안티오쿠스. 안티오쿠스가 클레오파트라를 위해서 만든 성이고요. 네, 그 성의 문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문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 문이에요. 그런데 이 안티오쿠스가 이 지역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거든요. 군사적인 요충지예요. 그리고 이곳이 무역을 했어요. 여기에서 바울과 바울의 가족들이 살았는데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여러분? 네? 텐트 메이커잖아요. 천막 만드는 사람. 네. 그런데 이 텐트를 무슨 텐트냐? 군용 텐트를 만들어요. 군용 텐트. 당대 이 로마 군인들이 계속해서 이동하며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이동하는 곳마다 이 군용 텐트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살 수 있도록 군용 텐트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이 군수업자였던 거죠. 아버지가. 그리고 당대에는 이 로마 장군들이 황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위대한 장군이라든지 황제들이 바울의 아버지로부터 납품을 받았고 그래서 이 전쟁을 잘 해서 그 공로를 치하해서 이 바울의 아버지나 바울의 가문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줬던 거예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 되었고 그 덕분에 공부도 잘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다소의 문을 이렇게 보니까 길이 아주 똑바로 뻗어져 있어요. 네, 길이 똑바로. 그곳에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울이 이 문에서 새로운 출발을 결단했겠구나. 이전에는 나의 출세의 길,
나의 성공의 길을 이곳에서 꿈꾸며 출발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사명의 길을 새롭게 꿈꾸며 이 길을 나갔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의 말씀이 더욱더 이해가 됐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잊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이제 그것이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건 정말 잘했어.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나는 이거 너무 부끄러워. 이 일은 내 인생에 없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끄러운 일들도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평가가 끝날까요? 끝나지 않았을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남은 경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일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그 앞에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을 이제 바울은 나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길이 멈추지 않는 길이 되었어요. 언제까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자들이에요. 네. 주님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우리에게 무익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 무익한 것들로 인하여서 너무너무 부끄러워하면서 주저하고 뒤로 물러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잊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자랑할 게 많고 성공의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잡은 줄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남은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어쩌면 우리는 그 출발선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은 다소라는 자신의 출발지에 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자신이 정말 호기롭게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달려갔던 그 인생을 다 정리하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그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주를 향하여 달려가면 훗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서 기쁨으로 함께 만나는 그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은 단 한 분도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다가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걷는 이 길을,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길을 내가 잘 완주해서 이것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할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무익하고 해가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나 주셨고 주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이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익한 것들 이제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목적과 이유들을 발견하여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며 곧 둯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달려왔던 인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 우리가 붙들고 추구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 주 안에서 다 헛된 것들임을 주님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교만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핍박하는 어리석은 삶도 살아왔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제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이 너무 혼탁하다고,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고 원망하며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원인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추구하고 내가 붙들었던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이것이 없으면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점점 더 움켜쥐고 더 많이 가지며 더 높이 올라가려고만 했을 뿐, 주님의 뜻과 주님의 목적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무익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재능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며 정죄하며 또 나를 드러내려 하고 나를 높이려 할 때가 여전히 많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런 나의 무익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뒤로 던져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오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처럼 우리도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과 독대하며 내 삶의 진정한 가치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 성령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향해서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유혹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달려가서 그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노라고 칭찬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오직 주 안에서 새롭게 발견되어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끊임없이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